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복음 사역자의 자세. 다음에 에베소서를 강의해 드리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귀한 사도 바울이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주제로 에베소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만세에 이미 영광스러운 교회를 택하신 것을 천상에서 하나님 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그 일을 예정하실 때 성부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이미 예정하시고 이번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를 구속하시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들로 하여금 맡은 종들로 하여금 지상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구원하기로 뜻하시고 십자가 피를 구속하시고 그 구속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로 불러내셔서 그 신령수 인을 치심으로 하나님 구원을 이루어가신 것을 1장에 말씀하시다가 1장 뒤에는 예수도를 통해서 장자 통일된 교회, 하늘에 있는 교회와 땅에 있는 교회가 다 하나가 되어서 예수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2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에 이루신 영광스러운 교회를 땅에 이루어 세워가십니다. 그 세워가실 때 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누굴까요?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태어나면서 그 얼굴을 막론하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더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중요한 신앙의 우리를 기초를 바라야 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더라.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므로 자랑치 못하게 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복음 사역자의 자세인데 우리가 신앙의 출발을 뿌리를 바로 알아야 우리가 주님의 일을 바로 할 수 있고 주님을 바로 섬길 수가 있고 또 신앙을 잘하다가 넓은 길로 또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아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하나님 은혜를 구원받는데 그 구원받을 때 역시 예수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예수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가 되게 하시고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예수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3장에는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상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가 지난주 말씀드린 복음의 일꾼입니다. 지난주에는 복음의 일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복음의 일꾼이 누군가? 바로 예수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 그 비밀을 다하는 자가, 비밀을 맡은 자가 복음의 일꾼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모르고 주의하게 되면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또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종교 생활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의 일꾼을 세울 때도 디모데전서 3장에 하나님 앞에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들로 하여금 질사의 일꾼을 때로는 장원 및 직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밀을 맡고 하지 않게 되면 자기 지식으로 자기 경험으로 성경 말씀도 자기 위주로 성경을 해석하고 또 자기 영식으로 쓰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없고 주의 일을 바로 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그러면 복음의 비밀을 맡은 성도들의 섬김의 자세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따라합니다. 더 작은 나에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군지 압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이름이 아예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이 큰 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최고의 학문을 나왔고 베냐민 지파는 왕족이거든요. 첫째 이스라엘의 왕이 바로 사울 왕이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12지파로 갈라질 때 10지파는
르벤 지파, 시몬 지파,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지만은, 그리고 단 지파, 납달리 지파, 갓 지파, 아셀 지파.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베냐민 지파 외에 므낫세 지파까지 10지파는 다 변질해 버렸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변질하지 않냐고 남주 유다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신앙시켰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그 10지파는 다 신앙생활을 변질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을 갈라질 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는 이제 유대 나라, 그 다음에 나머지 10지파는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졌거든요. 나중에 기원전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 영들을 저 아수르로 차라고 또 아수르인들을 사마리아에 거주시켜가지고 완전히 혼혈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영들은 남쪽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마치 이방인으로 짐승처럼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베냐민 지파라고 말하는 것은 그는 왕족이요, 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거기에다가 최고의 학문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바리새인이고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율법학자예요. 그러니까 자칭 큰 자고 본인만 아니라 다른 사람 모두가 사울하면 큰 자였습니다. 그 바울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전에 크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무엇으로 버렸을까요? 배설물로 알고 다 버려버렸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를 잘못 믿으면 자기가 어떤 직분을 가지면 또 일을 많이 하면 명령이 있으면 큰 자로 착각을 그것 때문에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은혜 못 보고 잘 나가다가 하나님 앞에 딱 망쳐버려요. 그래서 중세 유명한 신학자의 성자인 어거스틴으로서는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세 가운데 첫째로 겸손, 둘째로 겸손, 세 번째로 겸손입니다. 왜 겸손인지 압니까? 출발 자체가 2장 말씀으로 있잖아요. 후물과 제가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중이라. 다 그때는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기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은 지 명예를 고할 것 없이,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인할 것 없이 성령 딱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다 치우째 한 가지로 죄인이요, 죄인. 그리고 그 죄인은 죄의 삭성 사망이요, 한 번 죽는 것을 정하신 것이고 반드시 심판이 있으니. 그러니까 우리 주님 계실 때도 왜 예수님이 차라리 세상 사람들이 죄인으로 취급하는 말따라 마리아라든가 때로는 세리장 사키오라든가 세리마티라든가 이름을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을 때 주님은 크게 환영하시고 사도로 삼으시고 주님 함께 계셨거든요.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대단합니다. 성경을 줄기를 외워요. 11조 드립니다. 그들은 금식하지 합니다. 부재합니다. 기도 많이 합니다. 지금 아예 그들도 보지도 않아요. 왜 그런지 압니까? 자기 출발, 자기의 존재가 어떠한지 모르고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았어요. 종교 지도자가 대단하죠. 그러나 자기가 어떠한 존재가 종교 지도자가 되었는가를 모르니까 자기도 모르게 교만하고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누구까지? 세례요한까지 정죄한 거예요. 세례요한까지. 누구까지? 예수까지 정죄한 거예요. 오늘날 또 예수 잘못 믿으면 종교 지도자가 되고도 자기가 대단합니까?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들 없이됩니다. 무시합니다. 좀 열심히 합니까? 열심히 하는 게 귀해요. 열심히 한다고 못하는 사람들 은근히 정죄합니다. 판단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어떠한 존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이 일하십니까? 취하고 교사나 찬양대나 직분자나 할 것 없이 이 말씀을 바로 붙들어야 여러분 주님 앞에 칭찬받지. 아니면 우리가 주님을 섬겨도
신발 칭찬 못 받아요. 알겠어요? 한번 따라하면 겸손하자.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아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적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처음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는 디모데후서 1장에 말씀했습니다. 디모데야, 나는 죄인 자 가운데 최소다 말씀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 오늘 말씀에서는 나는 성도들 중에도 가장 적은 자이다. 고린도서 15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도들보다 가장 적은 나에게. 거의 아예 이렇게 만삭되어 나지 못한다라고. 보통으로 만삭되어 가지고 10개월 되어서 애가 태어나죠. 그래서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했다는 말은 8달이나 7달 태어나면 미숙아로 태어나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도 정사로 된 것이 아니고 가장 적은 자, 미숙된 자가 사도가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일은 최고 많이 했습니다. 성경을 히브리서까지 하면 14권 썼어요. 교회를 많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모든 사도들보다 더 작은 자예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집사님들도 계신데 또 다른 직분자 계신지 모르지만 권사님도 계시고 권사님 중에 계십니까? 사도 바울처럼 자세 가지고 있어요. 나는 권사들 중에 가장 적은 자이다. 나는 권사들 중에 가장 작은 자이다. 이 믿음을 가져야 성김이 바로 섬길 수가 있어요. 청승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입니까? 저는 이 지역에 목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저는 항상 때로는 배척된 목사님이라도 귀하기입니다. 귀하기고 존경합니다. 꼭 제가 뒤집받기 힘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잘못하게 되면 자기보다 좀 못하는 무시하고 자기가 대단한 줄 착각합니다.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보면 알잖아요. 나는 성도 중에 가장 지극히 적은 자라. 왜 그럴까요? 바로 출발, 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출발이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긍휼을 베푸셔가지고 구원받고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해주신 것은 얼마나 하나님이 더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니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자랑할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100% 주의 은혜를 구원받았고 직분과 은사 비밀을 알게 하신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 왜 겸손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 안에 예수를 모셨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출발이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으니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는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말씀은 내 안에 예수를 모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장소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지만은 이 세상에서는 장소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예수를 심령에 모시면 심령의 천국이 되어지게 되고 예수를 가정에 모시면 가정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니까 가정이 천국이 되어지게 되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거든요.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 교회만큼은 특별히 더 주님의 몸이시니까 교회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교회 지체이시고 또 성도 자체가 주님을 모신 주님의 자녀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님이 함께 계신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만한다는 말은 성도하고 전혀 어울려요. 교만한다는 말은 주님의 일꾼으로는 정반대로 안 어울려요. 왜 그런지 압니까? 주님을 모시는데 주님 앞에 자기가 교만할 수 있습니까? 바로 신앙 고백하는 우리가 왜 주여라고 합니까? 따라합니다. 주여. 주여라는 말씀은 내 안에 주를 모셨습니다. 예수 나의 주이신 예수 누굽니까? 대통령만 못합니까? 우리 양산의 시장만 못합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지금 회장 삼성의 회장이 누굽니까? 그런 회장 앞에 가면 우리가 기죽잖아요. 대통령 앞에 서면은 권세가 있기 때문에 누굴 만나고 그 앞에가 머리 숙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 하나님의 애들 내 안에 주를 모신 거예요. 왜 모르드게가 궁궐 지기로 있으면서 하만이라는 자는 궁궐총리요 하나님 대직하는 자예요. 그걸 놓고 지 명령가지고
이 모두에게는 신앙의 자존심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에요? 교만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를 모시기 때문에 세상으로는 그 대단한 지위, 명예, 권세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니까 그 앞에 절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성도의 거룩한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에서도 이런 주 예수 모시면은 오늘 사도 바울처럼 겸손합시다. 아멘. 그 신앙의 본질은 겸손입니다. 겸손에서 조금 벗어나면 뭔가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교만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3일상 15장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상태의 삶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은 사실 우상 숭배하는 죄보다도 더 큰 죄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다. 왜 그러냐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가 누굽니까? 바로 첫 번째로 예수를 그 신앙 속에 모시기 때문에. 또 복음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비밀이 바로 예수님이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 이 세상 오셔서 날 위해서 십자가 피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예수도 영으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 교회는 장차 영원한 일장의 영광스러운 교회, 장차 부활하여 영원히 충만히 영원히 사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영광스러운 교회를 바라보면서 지금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비밀이시고 또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감추어진 비밀이 무엇일까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신령한 복이 다 우리에게 비밀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따라하면 예수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예수님을 내 신앙 속에 모시고 거듭나고 할렐루야. 따라하면 예수님의 부활에 내가 동참하고 하나님의 신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할렐루야. 예수의 재림과 부활을 바라보고 예수의 부활과 따라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성천과 예수의 재림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장차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고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신 비밀은 무엇입니까?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민족 교회를 세우셨다. 예수께서 오심을 통해서 이제는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교통하다가 이제는 이방인들이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활짝 열려서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어짐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의 복음을 받아서 예수님과 구원받고 이곳에서 웅산 비전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주의 종들을 보낸 곳마다 하나님 교회를 세우셔서 지금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되어지면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닫혀버려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다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에베소서에서는 전체적인 성경의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가운데서 구약 시대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데는 복음의 일꾼의 자세는 겸손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복음의 비밀을 맡아야 복음의 일꾼이거든요. 복음의 비밀 이것을 때로는 마태복음 13장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 가서 일하다가 밭은 세상을 의미하고 밭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다 보니까 복음의 비밀을 알게 돼요. 그래서 3장에서는 계속해서 복음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했습니다만은 2절에도 한번 보실까요? 3장 1절에 너희에게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경륜을 내가 들었을 때 오늘의 경륜입니다. 3절에 그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시며 따라합니다. 비밀. 4절에도 그것을 읽으며 내가 그들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내가 알 수 있었다. 구약 시대도 하나님은 먼저 구약의 글을 쓰실 때 모세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열어주시니까 천국의 모형을 천국을 활짝 보고 그 천국의 모형으로 지은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모형으로 바로 세운 것이 구약의 제사입니다. 5대 제사 가운데서도 번제는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번제, 소제는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쪼개는 것 완전히 가루로 십자가가 부서진, 화목제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양손을 못 박히시고 양발에 못 박히심으로 하나님과 유대인을 하나로 하시고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하나 되게 하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되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속죄제는 죄인들의 침박에 나감을 통해서 죄종상 받을 것을, 속건제는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 믿기 전에와 예수 믿은 이후에도 물질로 많이 죄를 졌습니다. 그 모든 것이 예수의 비밀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가운데 십자가에 자기 몸을 쪼개므로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활짝 연 것이 바로 구약의 5대 제사의 비밀이에요. 그 비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활짝 계시로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구약 시대 또 7대 명절이 있습니다. 7대 명절은 첫 번째가 바로 유월절하는, 유월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 구원받은 것. 그 다음에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예수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것인데요.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우리 옛 사람을 죽어지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것이 바로 무교절의 교훈 아닙니까?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기에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 믿으면 무교절도 통과해야 돼요. 옛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를 모셨으니까 예수의 사람을 하려고요. 이 모든 것이 다 예수의 비밀입니다. 이런 비밀을 맡은 하나님께서 아니라 또 놀라운 이런 비밀은 교회에 대한 비밀이에요. 예수는 교회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에 지체입니다. 지체. 이것을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예요. 가지. 가지는 포도나무에게 모든 것을 공급받아 가지고 삭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포도주를 맺습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바로 한다는 것은 교회는 예수의 몸이기 때문에 생명 공동체입니다. 교회에 나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을 공급을 받고 예수의 은혜를 공급받고 예수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생명이 충만하신 분이 아십니까? 예수는 오늘 겸손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예수는 천지만을 창조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모든 신뢰한 은사를 공급해 주신 분이 예수만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스스로 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한번 따라하면 나에게는 나의 것이 하나도 없다. 할렐루야. 은혜 한번 받아봤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육신의 몸도 하나님 어머니 배 속에서 시편 139편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몸도 하나님의 신기하게 지으시고 내 영혼도 약 78일이 살아나오는데 영혼이 나의 진정한 나인데 각자가 다 다릅니다. 성품도 다르고 인품도 다르고 우리 속에 영체가 있거든요. 영혼은 영체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영체가 속에서 나와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영체가 다 다릅니다. 내 영혼을 내가 내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내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주님이 창조해서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내 인생 내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 우리가 천국 갑니다. 영혼을 주님이 지으셔서 그래서 우리가 주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섬기면 직분도 주님이 주셨고 은사도 주님이 주셨고 물질입니까? 물질도 주님이 주셨고 그래서 정직이 잤습니다. 한 달란트도 맡기시고 두 달란트도 맡기시고 5달란트도 맡기시고 예수 바로 믿으며 스스로 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 따르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주신 것을 모두 은혜라고 합니다. 값없이. 내 생명도,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태어나야지 해서 태어났습니까? 내가 어떤 존재로 내가 태어나야지 해서 여러분의 그 지금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형상과 모든 것 100%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살기 힘들죠? 돈이 필요하죠? 다 지금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선물로. 근데 사탄 마귀는 아담과 하로 말미암아 선악과 땅의 먹음을 통해서 어제는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는 사라져버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가지고 그것이 바로 사탄 마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라고 해서 특별한 게 아니고 내가 내 주인이다. 그거 바로 원죄에 속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주인을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 바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지은 것이기 때문에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모든 게 다 주의 것입니다. 실제로 맞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 말씀만 바로 알아도 그 속에 나도 들어있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살거든요. 또 돈을 물질을 자기 것으로 착각을 해요. 모든 것 다 주님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으니까 하나님 은혜 알게 되어지면 다 주셨기 때문에 충성해도 주님 앞에 감사해서 이것을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아까 이 말씀 드리다 했죠. 밭에서 일하다가 교회에서 신앙하다가 금덩어리 하나 발견했어요. 금덩어리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최고입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가진 재산 금덩어리 정도 아니고 우주 만물을 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나온 하나님의 자녀의 고백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이런 비밀을 아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아니까 노예로 팔려가지고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거동방 설교가 바로 그 말씀이셨잖아요. 노예 생활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신바람나게 노예 생활을 하니까 주인이 얼마 가지 아니해가지고 자기 마음으로 내놓고 다 요셉에 다 맡겨버렸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 고백만 바로 하면 우리 아버지가 다 맡깁니다. 다 맡겨요. 부자 되고 싶습니까? 주님 앞에 다 맡겨버리고 주님 모든 게 다 주님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청직입니다. 하고 믿음으로 살면 주님이 그래 이제 나의 찬조로서 바로 하니까 다 맡기거든. 은사도 주시고 그러나 주님께서 좀 줘보니까 조금 은사 줘보니까 자기가 잘한 줄 알고 교만하고 자기 내세우고 목에 힘을 주고 못한 사람 없이 여기고 무시하고 그래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사도 아무에게 안 줘요. 밖에 선도 안 보세요. 그렇게 대단한 능력을 내라고 하다가 신앙의 뿌리 기초가 잘못 떨어지니까 그가 병고치고 온갖 기적이 나타나고 하니까 이단이 괴수가 되어버렸잖아요. 내가 감람나무다, 내가 아버지다 해가지고 지금도 그 무슨 용입니까? 아직까지 저 기장교에 가면은 천부족에 신앙초 천부족에 해가지고 위에 감람나무하고 그 비둘기 딱 만들어놓고 이걸 신앙을 잘못하면 실크다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있어요. 차라리 연약하여 주여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면 세리도 구원받는데 열심히 하면서 교만해가지고 벌받는 사람이 있어요. 사울 왕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요압 장수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성인과 하나님 자녀의 모든 사역자의 자세는 완전히 겸손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놀라운 비밀을 특별히 살면서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한 비밀을 가졌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내 안에 오셨습니다. 나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놀라운 비밀, 천국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비밀 가운데 하나가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 아니고 만세전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구원해 놓으시고 예수님 날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창조주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놀라운 이 비밀을 우리가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의 교회를 모르고 직분을 모르고 천국과 지옥을 모르는 불쌍한 분들에게 이 놀라운 비밀을 알리는 것은 특권이 특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특권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해도 나는 성도 중에 적은 자입니다. 너무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성기를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다 받은 것인데 열심히 하고 충성하는 자는 왜 열심히 하고 충성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깊이 알니까 더 죽도록 충성해도 은혜가 더 감사하고 더 겸손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음에 충성하면 충성할수록 바로된 믿음은 더 겸손하고 충성하면 충성할수록 주여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더 부족합니다. 은혜 바로 받으면 충성하면 충성할수록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충성할수록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주여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너무 죄송합니다. 부족합니다. 열심히 못해서 죄송합니다. 더 많이 헌신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충성하지 못했죠. 이것이 바로 섬기는 자의 자세예요. 그것을 바로 빌립보서 2장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분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로 동등함을 하나님과 동등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예 자기를 비워버리시고 종의 종이 되셔서 사람 되신 것만 하더라도 창조주 하나님 사람 되시고 낮아지십니까? 사람 되신 것에도 낮아지실 것인데 그 가운데 종의 종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일꾼으로 하여금 너희 안에 빌립보교에 좀 분쟁이 있으니까 빌립보교회 안에 내가 좀 잘났다, 내가 좀 똑똑하다, 내가 좀 열심히 해 이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빌립보교인들 향하여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것도 예수의 마음이.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십니다. 겸손하시고 주님 앞에 직분 받았습니까? 충성하십니까? 더 주님 앞에 주여 감사합니다. 승일 수 있어 감사하고 고린도전서 제4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맡았습니까? 내 것이 아니 주님 맡겼어요. 귀히 여겨가지고 주에게서 상급을 주시려고 멸루안 주시려고 성부 천국에서 저의 더 영광스러운 부활의 영광을 주시려고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힘들더라도 우리 아버지가 소지가 주님 주님이라는 이건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나 혼자만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러면 엘리야를 보세요. 그렇게 하다가 로뎀나무에 쓰러져가지고 그러면 쓰러져요. 엘리야가 그 대단한 종이지만 이렇게 말씀할 때는 하나님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 하나님 떠나는데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바로 쓰러져버려요. 사탄이 바로 엘리야를 바로 쳐박아버렸어요. 쓰러져가지고 로뎀나무에 쓰러졌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나만 혼자 열심히 합니다. 내가 채워내면 바로 쓰러져버려요. 사탄이 그냥 안 둡니다. 교만한 자를 사탄이 다 쳐박아버려요. 교만하니까. 겸손하십니다. 할렐루야.